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는 감사 주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사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자 해도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죠. 자꾸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과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일도 노력하고 훈련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자 몸부림쳐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2장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결코 쉽게 재건된 건 아니죠.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수없이 많이 갈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성전이 되는 성도들, 진정한 성도가 성전이 되는 그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제단이 다시 재건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그 성전 재건의 기쁨도 그 영화도 1세기가 되지 않아서 다 타락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저물어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나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가장 안타깝고 염려가 되는 것은 영적인 리더가 되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본주의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도 우리가 청중이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청중에 대한 이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의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아닐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때로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주의 종들이 우리가 이미 쭉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쭉 묵상해 왔지만 그 세대에서는 다 돌을 맞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그 타락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디서부터 타락하냐 하면은, 자, 이 말라기서 2장, 자, 2장의 시작을 보면 이게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인데,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2장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라기서 2장이 말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그 제사장에게 백성들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절만 보면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 2장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돼요? 지식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근데 이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제사장의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공부하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을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뭘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야 돼. 그래서 그 지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식이 살아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까? 제사장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뭘까? 뭘 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뭘 구해요? 율법.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 그 말씀인, 그 보화인 율법을 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걸 구하면 안 돼요. 주의 종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다른 거를 자꾸 구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은 제사장이 자꾸 다른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이상한 사이비 이단 단체로 다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다른 걸 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보세요. 제사장의 죄 두 가지입니다. 말라기서가 말하는 제사장의 죄는 그 백성들의 죄와 더불어 두 가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자, 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죠.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것은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잘 깨우쳐 알게 함으로 결국은 그 말씀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듣기에 아니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학에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대학도 조직이잖아요. 조직사회예요. 조직사회. 자, 총장이 있어요. 최고 리더죠. 그리고 그 옆에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이 있어요. 실처장들이라 그래요. 교무처장도 있고 총무처장도 있고 뭐 기획처장도 있고 이런 처장들이 쫙 포진이 됩니다. 그리고 총장은 그 처장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비전을 각 부처에서 구현하도록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합니다. 그러면은 교무처장은 이 교무처장으로서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총무처는 또 총무처, 그리고 기획처장은 또 기획처장으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여러 가지 일을 기획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참 똑똑해요. 보면 프레젠테이션 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낮밤 없이, 방학도 없어요. 그분들은 보직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총무처는 총무처의 업적을 이루고 교무처는 교무처,
또 기획처는 기획처대로 나름대로 다 자기 업적들을 이루어 나가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업적이 놀랍게도 보면요, 이분들이 자기 업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야, 저 그거 보면서 멋있기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 조직에서는 조직의 최고 리더인 총장에게 모든 업적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방학 때 잠도 자지 않고 나와가지고 휴가도 안 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업적을 이뤘어요. 그게 내 업적이 되면 안 돼. 누가 권한을 준 거예요? 총장이 권한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업적을 남겼으면 그 업적을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총장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총장의 업적이거든요, 그게.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도 없지만 만약에 어떤 그 기획처장이나 그 총무처장이나 이런 참모들이 자신이 물론 했죠. 권한을 다 줘서. 그래서 자신의 업적으로 드러내면 그 사람이 총장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날 이후로 보직 발령이 되는 거예요. 참모가 아닌 거죠. 참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권한을 줬어요.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또 때로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재능도 주셔서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빛나는 삶을 살게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요. 자,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도 자기 생명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면 오늘 밤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인생인데도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권한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직임도 다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영원롭게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이게 끔찍한 죄가 되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래서 무서운 저주가 내리는데 저는 참 이 대목을 보면서 야, 이런 저주도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내리신 복들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그 복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내리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저주한다면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 그래, 그러면 넌 나와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은 내가 내게 내린 복을, 그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진 복이 저주를 당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바라기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복이 저주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질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복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의 문은 닫으시고 축복의 문은 더 크게 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차분히 왜 나와 우리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지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분히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죄, 이게 제사장의 두 번째 죄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과감없이 그 율법을 잘 가르쳐서 율법을 따라 살게끔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근데 왜 깨트렸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냐면은 9절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누구에게 치우쳤으므로? 사람에게 치우쳤으므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해도 항상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모든 주권은 사람에게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의 기호와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내가 A를 주장해더라도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A가 아니고 C를 좋아해. 그러면 오늘 밤에도 내 철학이고 뭐 정치적인 무슨 신념이고 이런 거 다 집어던지고 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누구로부터 와요? 사람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이 여론조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해. 우리가 그런 민주사회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모든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 기호에 맞는 그런 메시지도 전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코드가 잘 맞아. 야, 너무너무 잘 맞아.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은 다 우리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아. 그건 제가 그 소리 들으면 기쁠 것 같지만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도 처음에는 목회 초년생 때는 말씀 선포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참 으쓱했어요. 기분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안 속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가 당신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들었구나.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삶이 안 바뀌거든. 삶은 안 바뀌었는데 은혜는 받았다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삶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삶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삶은 움직이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나이가 들면 움직여야 돼. 그래야 삽니다. 운동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식이요법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마음껏 드셔보세요. 여러분 조만간 여러분 몸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끔찍한 성인병에 다 걸려버리고 말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람에게 치우쳐서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너무 그 기호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레위의 언약을 파괴하는 이런 끔찍한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결국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됐는데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극히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영적인 나태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지금 중심을 잘못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영적인 위기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 위기의 중심에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평신도만큼만 열정적이고 평신도만큼만 순수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세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평신도 수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레위에게 준 언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